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4편 그리고 75편 두 편을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74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대한 그 탄식과 거기에 대한 기도들이 나오고요. 75편에는 그 이후에 이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삽의 시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공교롭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하고 좋을 때가 아닌 바벨론 포로기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 가사를 보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고 고나고 힘든 그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또 기도로 존귀와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돼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이 무엇이냐? 포로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패배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지치고 고나고 무너질까요?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왜 고백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혹시 목회자가 실수를 하고 중직자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다 도와줍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나라도 좀 힘을 내야 되겠다. 나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목회자가 실수하면 목사님 그런 부분에 어려움 없도록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중직자들이 어려우면 목사님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고 싶고 어떻게 힘을 보태주고 싶고 뭐라도 연결해서 좀 힘을 얻도록 도와주고 싶죠. 근데 왜 무너집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목회자가 실수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도와줍니다. 그래 나도 똑같은데 뭐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겠냐. 중직자가 어려우면 그래 목회자도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힘든데 우리 중직자들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방황할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언제 포기하느냐? 본질과 빗나가면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컷 목회하고 교회 섬기고 버림받는 이유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못은 누구나 해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질. 우리 예배 잘 드리는데요? 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예배는 참 잘 드렸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언약의 본질은 상실하고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포로라는 과정을 인도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드냐? 그래야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수준이니까. 그래야 본질 안 놓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돌아올 때라야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본질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그걸 역사적으로 나열하면 구속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흔들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다가 지치고 고나여서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자, 복음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그 가치를 상실해 온 것입니다. 살만해지면 또 떠나고 내 생각, 내 자아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계획 온데간데 없고 그 수준으로 자꾸 살았기 때문에 복음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복음과 예배와 신앙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6년에 우리 라이트온 교회가 열어갈 시대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 시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성공과 환경과 상처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언약적인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 주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면 신앙의 출발점은 열심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아마 나는 이 교회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내가 와서 자꾸 여기 앉아있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 내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니까요.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대형 교회 다니잖아요. 큰 교회 다니고. 왜냐? 편해요. 대형 교회 다니면 편합니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 존재가 알려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오면 찬양대도 막 100명씩 150명씩 서서 하니까 웅장하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돼 있고 멋있죠. 그걸 내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도 1대1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느냐? 거의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출발점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 너는 내 것인데 끝날 때 내가 나의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그때도 내가 주님의 것으로 2026년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우리 앞에는 물과 불과 같은 어렵고 척박한 환경,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숨을 못 쉬게 되는 순간 힘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타들어가는 고통이 먼저 찾아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게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물과 불 같은 위기와 현실 앞에 우리 교회는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을 통과하면서 증거를 남기는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나라는 보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빛을 켜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에 머물고 모여서 즐거운 교회를 넘어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으로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아닌 회복의 사역을 위한 교회로, 또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숨어 있는 교회, 조용히 있는 교회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나마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조차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진짜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재죠.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를 펼치시고 그 진노의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까? 두렵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생명이 아니라 익숙한 걸로 여겨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무미건조한 것으로, 기도하면 뭐 되나? 하나님 바라보면 뭐 응답이 있나? 이런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져 버린 것이죠. 그때 나온 탄식입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까? 그러나 아삽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탄식이 기도로 이어졌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왠지 지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배할 힘이 없고 답답하고 어렵고 내 리듬이, 컨디션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와 계신 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탄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탄식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힘이 나지 않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침묵이 아니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외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 은혜와 새 힘이 주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삽의 시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시편 74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환승신앙, 정착신앙 이렇게 그 단어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편의 본문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번 주도 탄식이 오히려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는, 그래서 아삽은 시가 약간 반전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이랬다가 그냥 확 뒤집어 엎는 그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졌지만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만큼은, 그 신앙 고백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된 왕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의 승천을 보는 그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왜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들풀도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참된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기 이전에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그 안에 서기 원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으로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행복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고 살아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요, 주일날 가족들은 다 예배드리러 갔는데 자기는 쉬겠다, 몸이 좀 안 좋으니 집에서 쉬겠다 그래놓고 유서 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메모지 한 장에 딱 쓰여진 문구가 뭐였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나 이제 그만 살겠다 이거죠. 그 안타까운 비명 느껴지십니까? 더 놀라운 건 우상 숭배하던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녔다니까요.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세상의 것에,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거에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착각하거나 혼란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안 돼요. 그분이 참된 왕이세요. 지금 우리 삶 앞에 성전이 무너진 것 같고 믿음의 자리가 무너져 버리고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아니 좀 잘 살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할 만할 때 좀 부르셔서 그래 너 내 편이지? 너 내 자녀지?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주님이 오셔서 그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꼰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꼰대. 이해되세요? 너는 내 꼰대. 네, 계속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안 있죠. 누가 우리를 건드린다, 흑암이 건드린다, 주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왜냐?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린 주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니까요. 내가 이 믿음을 벗어나려고 몸부림 안 쳐보셨습니까? 해봤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의 시대적인 고백 몇 개 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고백이 되었지만 제가 신학교 2년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너무 갈급하고 간절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제가 사명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뭐 그때 열심히라 해봐야 은혜가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가면 그 평안을 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신학대학 갔죠. 2년 다니고 나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들 나랑 상태가 다 똑같아요. 나보다 더 심각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짝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쫓아다녔는데 이분은 응답이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계신다. 두 번째 제 표현이 하나님 계셔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니까. 절반은 없고 절반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계셔도 이제 저랑은 상관없어요. 난 안 믿을 거예요. 교회를 박차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됐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는 내 것이다. 변함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왕이시고 참된 왕이 되시며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요.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라이트온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말세 때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나타날 때 백마를 타신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리와 온 몸에 옷에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흔들리는 시간표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처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탄식의 신음소리가 신앙 고백이 되었고 나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 선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시편 75편에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아삽이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 불러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라임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원단 말씀으로 이사야 43장을 읽은 걸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럼 중의적이잖아요. 이 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됐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해석할 수 있고. 하필 부르기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야곱도 내 것이고 이스라엘도 내 것이다.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죠. 연약함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실패의 이름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 자신을 쳐다보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놀라운 계획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성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넘어지고 씨름하고 흔들리고 자빠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다. 이것이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고 나니 그래, 우리같이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만이 나의 참된 왕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프리카에 맹수들이 많잖아요. 보통 뭐 밀림의 왕 하면 사자라고 하죠. 근데 순위를 보니까요, 사자는 싸움 서열 3위에도 못 들더라고요. 사자가 몇 등이냐? 6등이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제일 무섭고 용맹할 것 같은 사자가 6위고요. 5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위가 상상 외의 동물입니다. 뭔지 아세요? 4위. 초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동물들 중에 4위. 기린. 목으로 날리면 끝장난다는데요. 그 기린이 가냘파 보여서 그렇지 몸무게가 2톤이 넘는데요. 그래서 맹수주에 속한답니다.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3위가 하마. 하마 둔할 것 같죠? 하마 겁나 빠릅니다. 만나면 무조건 튀어야 돼요. 엄청납니다. 그 수박 이런 거 던져주면 그냥 이렇게 턱으로 그냥 다 아작내는 거 아시죠? 2위가 누구냐? 코뿔소.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코에 뿔이 있어서 그냥 다 뚫어버린다네요. 사자 이런 거 하면 그냥 콧불에 한번 잘못 걸려서 박히면 끝. 5위가 생각났어요. 물소. 물소가 뿔이 또 세대요. 1위가 누구냐? 동물의 왕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1위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애가 코끼리. 그 상하 이빨이 그게 엄청나답니다. 사자 잘못 덤비면 그냥 꿰뚫어 버리는 거죠. 그 뿔이 뭘 상징할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뿔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악인이 뿔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뿔은 다 베어버리실 것이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악인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죠. 그럼 그 위에 이제 뭐가 쌓여져야 됩니까? 의인의 뿔이 남아야 돼요. 믿음의 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 악인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의인을 높이 세우시고 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새롭게 딱 정리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중에 광고 회사가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뭘 홍보를 하느냐, 주변 동네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다는데 그 하단에 교회 이름을 새로 넣어줄 테니 광고비를 이렇게 해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왔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졌고 광고가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겠구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1년 동안 거울 딱 달면서 거울 밑에다가 교회 이름 뭐 라이트온 교회 해가지고 넣겠죠. 뭐 너는 내 것이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사진을 넣자고. 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성도들이 많이 올려나?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울에다가 뭐 교회 이름을 달거나 뭐 아파트에 요즘에 엘리베이터에 뭐 전광판 같은 거에다가 광고 놓고 하잖아요. 넣으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오냐? 그러진 않거든요. 즉각적인 효과는 없죠. 근데 알릴 수는 있겠죠. 교회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다. 최종적으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은
막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또 뭐 교단이 바뀌었으니까 알리고 홍보하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일단은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가 안정되고 좀 더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면 사실 교회는 광고 홍보가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이 교회 갔는데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 우리 동네에 이런 교회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축복이야.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다 밝아. 환영해줘. 밥도 맛있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어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얼마의 돈을 주면 광고 홍보도 해주고 교회를 알려주면 도움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온 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믿음 가지고 이 교회에 남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광고 홍보로 되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정했어요.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참 빠르구나.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광고 홍보하려고 금액도 작지도 않아요. 뭐 한 개 거울 다는데 5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100군데 달면 500만 원이잖아요. 1년 동안. 좀 뭐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이셔야죠. 우리가 우리를 알리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의 말씀이 시편 75편 7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재판장이신 분이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75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결론은 코람데오입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냐? 판단하시고 주권자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니까. 헌신을 사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여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026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하나님 뜻과 안 맞을 수 있고 이건 뭐예요? 라고 하는데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건 여론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영광의 뿔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움직여 나가고 우리의 의인의 뿔이 높이 들려지는 그 한 주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먼저 언약으로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라이트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탄식의 자리에서도 지치고 낙심한 그곳에서도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다시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본질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이트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의 참된 사명을 회복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우라이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돼.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네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주보 뒤에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톤 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라이톤 교회 모든 모임이 1월 12일 월요일 내일부터 다시 힘차게 시작됩니다. 먼저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6층 중강당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의 아침을 기도로 여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현장 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왕화자 권사님 댁에서 열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ERP 시스템이나 8층 행정실 신청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안내입니다. 교회 3층 방송실 인근 공간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중고등부실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따뜻한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노지숙 성도님의 따님 김수진 양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 5시 노블 발렌티 삼성에서 열립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이용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교회 식당 이용이 식권제로 운영됩니다. 식권은 4층 식당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어른은 5,000원, 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용 식권은 10장 구매하시면 한 장 더 드리는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네. 광고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래 2026년도 식권 이용을 하면서 그 어른 또 아이들 식대를 좀 변경했는데요.
기도하다가 결정하게 됐는데 우리 후대들을 위한 식권은 판매를 이제 안 하고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고 그 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다시 환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혼 예식 때문에 차량 이용하실 분들 위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데요. 4시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 시내 한복판이다 보니까 좀 교통이 혼잡할 수 있어서 2부 예배 마치는 대로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무 귀한 두 분 저희 교회 마음을 정하시고 등록하게 됐는데요. 최진원 장로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김정순 권사님 두 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어디에 앉아 계시죠? 손을 한번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또 친교와 또 환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고백한 이후에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움과 힘듦과 연약함의 자리에서 탄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찬양으로 선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온몸을 주님이 붙드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림이 복음을 밝히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흑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숨은 손길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의인의 뿔이 주님의 손에 높이 들려지는 축복과 영광과 주의 능력이 높아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인의 뿔, 하나님이 높이 드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